조시아 하셔서 고린도서 8장 9절 등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시아의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네. 주중에 많이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다음 성경을 꼭 읽어주십시오. 다음 주 성경은 10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서로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갖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짝이 필요하고 또 항상 이웃이 필요하고 형제 자매가 필요하고 또 교회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을까요? 네,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은 오직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살자라는 제목이 오늘 대제목인 것 같고요. 그 큰 틀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자 이것도 맞고요. 이웃을 위해서 뭔가 나눠주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방법이 오늘 새롭게 하나 좀 제시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힘들다 그래요. 아무리 애를 쓰고 살려고 해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전염병과 함께 산다는 것이 공존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영하는 사람들은 옛날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고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옛날 IMF보다는 문을 많이 닫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장들이 정부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여기 혁신도시 입구에 보면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거든요. 4,500원짜리 커피예요, 그게. 아니야? 5,100원? 5,200원? 세상에, 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비싸요? 오맨.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커피를 사 먹겠다고 점심시간에 줄을 서요. 한 30분씩 줄 서요. 나 그 심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7,000원이래요, 글쎄. 점심 한 끼값 아니에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다시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음식점들 가는 곳곳마다 어렵다 어렵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꽉꽉 차 있어. 설마 내가 만들어 음식점들 꽉꽉 차 있어. 요즘같이. 근데 먹을 데가 없어서 들어가봤는데 제발 내 다음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내 다음에 또 들어오더라. 그래서 정말 힘든 세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렵다 하는데 글쎄요. 신축 아파트 분양 사무실 분양하기 위해서 오픈한다 그러면 아니 왜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원주로 몰린대요? 버스 터미널부터서 당구동까지 좀 과장했습니다만 실제 여기 당구동 앞에 여기 분양 사무실에 줄을 쓰는 거 보면 여기 우리 집 옆에까지 와요. 줄이 여기서 얼마나 한 1km 되잖아요, 그죠? 거기를 꽉꽉 메워서 사람들이 분양 사무실 들어가겠다고
서 있어요. 아파트들 뭐 되게 여기도 포스코도 하고 뭐 아파트 막 분양할 때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요. 정말 어려운 게 맞나 좀 싶은 거예요. 아니 명품백을 하나 사겠다고 백화점에 줄 서듯이 무슨 박앤세일도 아닌 것이 그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는 또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팬데믹 시대인데 도리어 제가 글쎄요 교회만 이제 교회 11조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요즘 같으면 좀 더 여유로워요. 제가 나가서 일도 하고 제 아내도 일을 시켜놓고 하니까 약간 수입이 들어와서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렵다 하는데 길은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게도 길을 열어주셔서 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얼마 전에 외식도 좀 했어요.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 아니 어렵다고 하면서 나는 어쩌다 한번 간 건데 다른 사람들은 매일 오는 것 같아요. 집밥보다는 어떻게 외식을 주로 하는 것 같아. 대다수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하는 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김밥집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얼마 전에 김밥집 하나가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140명이 식중독 걸렸대요. 그만큼 사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다 하면서도 여전히 외식은 많아요. 야, 참 또 신기한 게 여러분 옛날에 제가 배달이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배달비를 왜 내야 되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배달하는 사람들이 피자집, 햄버거집에서 제가 우연찮게 이제 햄버거 하나를 사려고 아이들 위해 사려고 이제 들어갔더니 그 앞에 배달차가 일반 승용차가 배달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라이더들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서 저녁에 투잡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쉴 새 없이 배달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배달하면 보통 4,000원이 배달비예요. 이야,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 때 나도 배달이나 할까? 한 400씩 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인지 배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 IMF보다 힘들다 하는데 힘든 게 맞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살고자 하면 살 수 있는 나라 같아요. 미국보다 사실 영국보다 훨씬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척 같아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기라도 외식할 수 있는 만큼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어.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데 여전히 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나와서 헌금 좀 많이 하세요.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일단 솔직히 큰 문제는 누가 줬냐? 정부가 우리한테 교회들한테 탄압을 한 것이 문제가 되긴 해요. 교회가 모이지 말라라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임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일단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헌금이 많이 줄었어. 우리 교회 이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큰 교회는 더 힘들고 작은 교회 목회자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투잡하고 쓰리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시기니까 나가서 배달하세요. 라이더들 400씩 번대요. 목회자들 그냥 헌금만 바라보지 말고 성도들 모임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 되잖아요. 힘을 내야 되잖아요. 자녀들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는 하되 우리 기도만 해서는
하늘에서 뭐가 나오지 않더라. 제가 본 경험상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되 나무를 심고 벼 이상을 심어야죠. 적어도 뭔가 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되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어떤 부분이든 살려야죠. 목회자가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선교사님들 지금 외국에 있지 말고 힘들다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다시 선교하러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뭘 확신하느냐?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회복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인류는 멸망하지 않을 거고 우리 인류는 이 팬데믹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신하는 것은 저는 교회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선교사님들은 또 선교하러 또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그곳에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여유가 많아져서 선교사님들 가서 후원할 수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 후원 교회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은 어차피 돈 버는 일을 잘 못하고 목사님들은 돈 버는 일을 잘 못하니까 우리 교회 웬만한 부자들 다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아무튼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제일 먼저 원하고 또 함께하는 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원주 좋은교회 성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확신한 것은요, 제게 하신 약속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목회를 딱 시작할 때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 나 번성할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의 복을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유학길을 포기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학을 안 하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교수가 돼서 노래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글쎄 잘 되면 교수가 됐을 때고 못 되면 독일에서 가이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안 간 게 도리어 저한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좀 해요. 네, 어쨌든 근데요, 저한테 약속을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제가 항상 고민이 없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실 테고 번성하게 하신다니까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아지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교회 안에 모이는 이보다 교회 밖에서 모여서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더 많긴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복인가 생각을 좀 하면서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약속을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좋은 것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진실한 마음이 전달될 때만이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 전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죄를 자복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리턴하는 걸 회개라고 해요.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의 삶으로,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이제 옮겨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좋은 것이 여러분한테 계속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저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저는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기도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되어지길 원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부자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얘기가 아니고요. 부자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주 작정한 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부자들이요, 인색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부자들한테 제가 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돈 좀 풀어요. 아니, 집에 작은 금고 하나씩 산대요. 금고를 팔아고 할까봐 금고 하나에 5만원짜리 건들이 이만큼씩 쌓여있대. 부자들 집에는. 그래서 시중에 5만원짜리가 없대요. 은행에도 없대. 그 5만원짜리는 어디가 있냐면 다 부잣집 금고 속에 들어가 있대요. 어떻게 뺏어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나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 내가 다 뺏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 부자가 인색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쌓아두는 것을 인색하다. 쌓아두는 거. 부자들이라면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네이버의 김범수 그 CEO가 굉장히 부자가 됐다네요. 전 세계 1위래. 이제는 꽤 돈 많은 사람보다 1위 기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네이버가 좀 사람들한테 이런 위기 때 좀 나눠주는 일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그냥 나눠주지 말고 기회를 주는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오늘 보고 있는 이 8장의 내용들 보면 부자 교회한테 한마디를 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무역항의 중심지였고 대다수 성도들이 부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 같을까? 네. 아주 좋은 건물도 많았고 그런 부자들이 많은 교회 부녀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돈도 많고 집도 좋은 그런 교회가 이상하게 마음은 좁아. 속은 좁더라.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바울한테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당신 갈 때 돈 들려서 가난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1년 전부터 했어요. 1년 전부터. 그리고는 바울이 떠났는데 그 뒤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마디로 쌩 깠어요. 완전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공통점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인색해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한결같이 인색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인색해서 천국에 못 가요. 바늘기가 뭐예요? 좁다는 거예요. 바늘기가 실드라기가 좁아. 그러니까 천국 가기도 그렇게 어렵다. 왜? 좁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제 8장과 9장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네들 약속했던 연보 좀 걷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걷어야 되느냐?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마게도냐 지역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고린도 교회 넉넉하니까 걷어 라고 얘기를 해요. 마게도냐 지역은 이 바울이 간 첫 성이거든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솔직히 이 교회는 되게 가난한 교회, 마치 우리 원주 좋은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근데 이 바울이 뭐라 했냐면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분에 넘치도록 걷어가지고 진짜 자기가 떠날 때 다른 교회한테 헌금할 수 있었어. 이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해성 8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8장 2절. 하나님의 많은 실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고스란한 하나님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여기는 환난도 많았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 거기다가 시련도 많았어요.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은지. 이 마게도냐는 사고도 많았던 교회. 거기다 왜 이렇게 극심하게 가난한, 여기 표현하기를 극심하게 가난한 지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가난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은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풍성하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증거가 된, 내가 증인인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5절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치의 금액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자신을 드리고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은 말 그대로 바울이 생각하기에 너무 고마운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도 이를 박박 긁었던 교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저는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고 싶으냐? 고린도 교회 다니지 마요. 마게도냐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를 지금 얘기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8장 9절은 이렇게 살지 말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행동 좀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뭔가 정한 것이 있으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내 마음대로 어기서는 안 돼.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도 안 드리고 자식도 안 드리고 부모도 안 드리고 지가 꿀꺽하는 그런 도둑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부터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경쟁하듯이 나 헌금 많이 걷어서 연보 많이 걷어서 당신 떠날 때 돈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 연보는커녕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네들 약속했던 거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준비해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라 라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왜 연보를 해야 된다? 너네들은 고린도 교회는 왜 연보를 해야 되냐?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수 있으니 많이 좀 심어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 이어지는 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색할 것이냐 인색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없어도 인색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을 많이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헌금이 많이 거쳐야 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전달되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자, 정한 대로, 마음이 정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 듣는 다른 큰 교회들한테 제가 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가 헌금 많이 받으면 그거 뭐 할 건데? 그 걷어야 될 이유가 뭔지 오늘 분명히 나오거든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를 준 게 헌금의 이유예요. 또 작은 교회들한테 그 헌금 걷어서 작은 교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걷어야 되는 게 헌금이에요. 연보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가 도리어 땅을 사네. 우리 원주에도 큰 교회가 그 무실동에 아주 큰 교회인데 그 앞에 주차장을 아주 커다란 주차장을 홀라당 사버렸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칭찬을 안 해요. 주일만 거기 문 연다고 속상하다고 손가락질해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 돈 많으면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있으면 아니 작은 교회들 지금 월세 못 내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들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참 희한하죠. 우리 그러기 솔직히 그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좀 쓰면 안 되나? 왜 큰 교회를 가는지 아세요? 가난한 애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뭔가 혜택이 있을까 하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가난한 이들한테 다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다 우리 교회 오세요. 원주 좋은 교회로. 거기 큰 교회 가다가 소용이 없더라고. 도와주질 않는데.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 큰 교회. 작은 교회 오세요. 연보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우리 혜성 8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봐 주세요. 시작. 8장 9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실 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러 하심이라. 네, 우리를 예수님은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우리한테 왔을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심지어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랬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우리를 가난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존재가 못 돼. 뭐 하나 드릴 만한 것도 못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한테 예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연보하세요. 근데 없네. 돈 많이 버는 성도가 없어. 안 맞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성도들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부자들 좀 전도해요. 우리 성도들은 부자들이 좀 옆에 있거든. 우리 교회 좀 나오라고 좀 전도 좀 많이 해봐요.
그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헌금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우세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성도들 가운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연보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놔도 나 찔리지가 않네.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헌금하라는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이 말 다시 좀 바꾸면 넉넉해지면 헌금 많이 하세요. 넉넉하지 않을 때는 마음만 드리세요. 이 연보가 왜 사용되어지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연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지라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연보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겁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해요. 제발 좀.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좀 나눠 먹고 살지. 큰 교회 헌금 많이 먹거든. 제발 좀 작은 교회도 나눠주세요. 집 짓고 땅 사고 건물 짓지 말고.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헌금을 하고 교회는 그 헌금을 걷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게 진짜 헌금하는 목적이에요. 헌금은 그래서 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하세요. 내 교회 성도들을, 내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처럼. 내 자식들한테는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들한테, 내 가족, 부모들한테 많이 쓰면서 여러분 내 교회 가족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까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헌금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8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함으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눠주기 위해서 돈 번다. 제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돈 벌어야 되는 목적은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손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돈을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손해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부자는 부자를 보니까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넉넉한 자들의 헌금은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기록된 바 그가 흩어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새로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여러분 의의가 드러난대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세브란스 아세요 혹시? 세브란스 혹시 아시는 분? 세브란스란 이름을 혹시 모르세요? 나 세브란스 들어봤다.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원주 사람들이 세브란스 모르나 보다. 네. 다 이거 안양 살던 사람이 왜 세브란스도 몰라? 세브란스는 서울에 있어요. 연세대학교. 그렇죠? 예,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인이고 부모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어요. 사회사업가. 그 당시에만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부모 밑에 세브란스가 컸어요. 그런데 1859년도 세계 최초로 석유갱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록펠러라는 친구하고 함께 석유회사를 차렸어. 록펠러는 들어보셨어요? 부자가 되는 법은 록펠러 읽어보여야 된다고 꼭 써있는 그 록펠러가 그 록펠러 맞아요. 그 사람과 함께 세브란스가 석유갱을 발견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벼락부자가 됐어. 그래서 고향 클리블랜드로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벌렸어요. 그 새로운 사업이 뭐냐면 도시 곳곳에 건물을 세우는 일을 했어.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었어요. 세브란스가 클리블랜드에서 교회를 지었다. 그런데 그가 이 교회를 짓고 완공된 건물은 다 도시에 기증을 했어요. 돈 많으니까 기증 좀 하면 좋지 않았죠? 기증을 많이 했어요.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자, 이 사람은 좀 이 집안들을 만나보고 싶어. 어떤 사람일까 싶어요. 그는 빈민과 고아를 돌아보았고요. 그 부모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평생 자선 활동을 해요. 그리고 헌신해요. 그렇게 마음 먹고 헌신하며 살았어요. 1900년대 어느 날인데 그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설을 듣게 돼요. 에비슨 선교사의 연설을 듣게 되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당시 조선에 갔더니 의료봉사를 했는데 너무 열악하다. 거기서 이렇게 외쳤어요.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병원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빈약해요. 간호사도 없이 한 명의 의사가 많은 사람을 돌보고 있어요. 이 연설을 들은 세브란스가 흔쾌히 기부를 해요. 4년 뒤에 경성, 서울, 이제 지금의 말하면 서울이죠. 거기에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져. 현재 이 서울 신촌에 있는 이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인데요. 당시 기부한 금액이 얼마냐면 현재 가치로는 약 5천억 원이에요. 5천억 원. 그 당시 세브란스가 한국에 병원 세우라고 5천억 원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주치의였던 어빌러들러라는 사람도 조선으로 보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세브란스는 어느 날 복통이 막 와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의 주머니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첩을 펼쳐보니까 빼곡하게 후원 약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가 떠난 뒤에 세브란스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걸 다 만들어놨는데 착착착착 돈이 나가죠. 근데 정작 세브란스는 자기 집이 없었어요.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도 없었어요. 그의 생전에 기부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누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의 명언 단 하나예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해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면서 상생발전연합회, 작은 천사, 사단법인 두 군데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 뭐 LH 작은 도서관 매니저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살아요. 이것이 저는 또 기쁨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헌금하지 말고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이웃들한테 마음을 나누는 헌금, 교회 식구들한테 특히나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헌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함에 돈 안 넣어도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사들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새로운 이들에게 서로 마음 쓰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문자 한 번씩이라도 더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어떻게 지냈냐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는 것도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 아낌없이 헌금하는 것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할 때 헌금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씀 꼭 드립니다. 헌금할 때는요 씻는 자에게는 씨도 주시지만 먹을 양식도 주세요. 제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씨도 모아두지만 먹을 양식도 걷어놓고 먹고 살면서 씨를 모으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어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보하는 것에 걱정하지 말고 연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씨일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같은 교회, 원주 좋은 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헌금할 때 마음으로 넉넉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여러분 이웃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릴 수 있음에 항상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으세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도 낼 수 있으니까. 교회가 헌금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헌금이 뭔지 연보가 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고린도 교회 인색한 교회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빌어서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같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색해지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색함보다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위로부터 내려오고 또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오는 모든 이들이 넉넉하고 함께 균등하게 나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의 모델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